내용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미와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인자야 이렇게 불렀는데 인자가 예수님도 자기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한 사람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호칭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그런 고귀한 뜻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들 하나님과 대비되는 보잘것없고 그리고 낮고 하나님에 비해서 현저히 지위가 낮은 그런 종류의 사람 어떻게 더 격렬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결코 친절한 말이 아니고 에스겔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죠. 너도 결국 인간에 불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분노 그리고 섭섭함 그리고 실망 이런 것들이 에스겔에게도 완벽히 끊어져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그도 지금 끌려와서 포로 가운데 있고 선지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웬일인지 이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을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더욱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호칭도 그를 뭔가 이렇게 붙들어 준다든지 위로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이런 느낌의 호칭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그 2절에 보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운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하고 계시죠. 너는 스스로 네 발을 일으켜서 서 이렇게 그가 뭐 신체적으로 일어선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그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작용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또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나누어지는 순간에 죽은 교리가 되죠. 이건 항상 같이 붙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통 다른 선지자나 또는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좀 주시는 것 같이, 그가 결정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시는 것 같이 이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거절하고 또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뭐 이런 제안 같은 거, 당연히 이제 이사야가 거기에 부응해서 대답했지만 거의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에스겔에게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너 가, 뭐 이런 식이죠. 다른 어떤 제한도 없고요. 그 앞에 우리가 생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각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본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한이 아니라 한 그대로, 말씀한 그대로 그냥 따르기를 원하는 강력한 군주가 신하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삶에 뭔가를 이렇게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별로 없죠. 좋다 나쁘다. 만약에 그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아마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뭐 되게 많죠. 그의 삶 전체가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이 사역해야 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 배반한 자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패역한 족속 이런 표현도 5절에 나오는데, 패역한 족속 5절에 나오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이 패역한 족속, 이 족속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족속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죠. 그를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과 통일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그가 선택했던 이 간절한 애정 같은 것들을 완전히 쳐내는 하나님의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나쁜 거죠. 근데 그 나쁜 이유는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단히 불순한 태도로 이때까지 이렇게 그 태도를 관철해 왔고, 이미 그들이 한 차례의 멸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의 때 두 번째 포로로 끌려온 이때 두 번째의 어떤 패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도 그들이 중심이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리고 짐승이 이게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가지 않게 이렇게 목이 굳어 있는 것처럼 고집센 이 짐승같이 그 목이 뻣뻣하고 패역하다는 말은 아예 기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쉬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굽었다는 뜻이고, 이들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이, 그들은 기준도 없이 휘어져 있고 짐승처럼, 말을 듣지 않는 짐승처럼 그러하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표현이 에스겔 전반적으로 대단히 극악하게 아주 몹쓸 표현들을 써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표현은 짐승에게도 쓰지 않을 만한 표현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그런 호칭들 또는 그런 표현들을 막 쓰고 계시거든요.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죽을 짐승처럼 그런 호칭들, 그런 표현들을 그냥 무더기로 막 쓰고 계시죠. 하나님의 분노, 그런 배신감,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쏟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들이 들을 것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선지자들의 이 심판의 내용들, 선지자의 내용들이 증거일 뿐이지 돌이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게 결과적으로 보는 거죠. 결국 못 돌이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정화를 위해서,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보다는 심판을 줌으로써 그들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당사자들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증명하시는 거죠.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런 극악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달할 때 그들이 보이는 태도, 자세가 가시와 같이, 찔레와 같이 이 전달자의 이 에스겔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갈은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안겨준다고 하거든요.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라 극악한 고통을 안겨주면서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 정갈에 쏘여서 죽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는데 가끔 죽기도 하고, 근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 쏘인 자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에게 올 반응은 회개, 돌이킴, 순종, 이런 것이 아니라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정갈에 쏘인 것 같은 무시무시한 저항,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심령이 강팍한 것, 그리고 보복하는 것. 뭐 이거는 에스겔만의 경우는 아니었죠.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예레미야가 전달한 그 말을 고스란히 거꾸로 인용하면서 그 저주가 임할 것이 내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니다, 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시를 지어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에스겔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죠. 적극적 대적, 극악한 반응,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대비를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막 많이 표현하는데 에스겔은 그거보다 한술 더 뜬, 뭐 별명을 붙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어렵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만두고 싶겠죠. 말씀 전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 보고 그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달하도록.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들은 귀에 담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에 들이지도 않고 속에 담아두지도 않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삼키고, 뭐 이 삼키는 것이 좋은 말씀이라서 삼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심판의 말씀을 삼키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듣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다. 또는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결정의 순간도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뭐 일방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이미 거의 다 기울었던 이스라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심판을 명령하시고 하는 거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성경책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책 형태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죠.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이런 것들이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뭐 어떤 긴 거는 한 7m씩 된다고 하는데 그걸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리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보통은 이제 양피지 바깥쪽은 쓰지 않습니다. 안쪽에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말아지게 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안팎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짧지 않다는 얘기죠. 장황하고 길고 하나님이 할 말이 많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마지막 말을 다 쏟아내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슬픔의 노래, 애가, 슬퍼오는 애곡, 그리고 재앙, 그것의 선포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축복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복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황이 없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사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심판이 되거든요.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다고 생각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한면에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지이면서도 그 반면에는 그들의 심판을 정당화시키는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의 세대는 붕의 세대는 아닙니다. 험악한 세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입술에 넣어준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그것에 달려있지 않고 전달하는,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하늘의 영적 생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갈등의 여지가 없이 즉각적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갈등이라는 요소가 항상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결국 순종으로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갈등에서 불순종으로 갈 여지가 또 있는 거죠. 갈등한다는 것은 에스겔에게 그 주어진 삶은 충분히 갈등할 만한 것들이죠. 선택하고 싶지 않은 충동을 일으키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갈등의 요소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말씀 앞에서 갈등하지만 그 갈등이 길수록 우리 마귀에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갈등은 없거나 짧아야 되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갈등의 시간들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시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곱게 수용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반응에 상관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시고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더 가까이 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계시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무게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더 통찰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 말씀의 엄중함과 그 하나님의 큰 상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나의 모든 입장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모든 갈등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접습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견인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